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원의 확실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집안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 출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는 성가대원, 유년주일학교 교사,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대학부 예배에 다른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 친구 따라 우리 교회의 대학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묻기를 형 구원받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게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대학부 회장이요 성가대 대원이요 유년주일학교 교사인 나에게 구원받았냐고 감히 묻다니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발길질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영혼 세계를 향한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교회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못 들었거나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한 단어도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려 했지만 공상망상 때문에 한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고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같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종교활동을 합니다. 아침 향기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점장이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점장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커서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가서 자랑을 했더니 모든 성가대원들이 그 점장이에게 몰려가서 그 점장이 집에서 친목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주간지에서 점쟁이에게 목사도 찾아가고 장로, 집사, 검사들이 찾아가 점을 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 믿으며 세례를 받는 것이 혹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가진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대형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되므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왜 교회에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혼이 사기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못 받았으면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은 부활의 믿음에서 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제시하는 방법으로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가르치는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마음으로 믿어 의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죄 없음, 죄 씻음, 죄 용서를 말합니다. 이 의를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인해야 하며 어떻게 시인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100% 마음에 믿어진다면 당신은 어렵다함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믿게 해주시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사실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 후에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질 때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닌 지 1년, 5년, 10년 혹은 평생을 다녔는데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에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피 흘림이 종교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구상에서 2000년에 걸쳐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자신을 주라고 신하게 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주라 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것은 황제에게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성도들은 일제시대에 신자 삼배하지 않는다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6.25 한국전쟁 때에 공산군들이 남침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신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 고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100%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 확신을 가지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14년간 목회할 때에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세례문답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만약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군이나 테러분자가 총을 이마에 겨냥하고 묻기를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은 예수 믿겠다고 말하고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죽겠다고 합니까? 나이도 젊고 아름답고 살 길이 창창한데라고 물으면 자신들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받는 것을 1년 혹은 얼마 동안 보류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총기 난사하는 학생이 예수 잘 믿는 한 여학생에게 총구를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의 친위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충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황제 자신도 이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들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주로 시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로 시인하면 특권을 지켜줄 것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 중에 예수님을 믿는 병사 12명이 모두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는 이들이 너무나 아까운 부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고 추운 겨울날 꽝꽝 얼은 호수 위의 얼음에 12구멍을 냈습니다. 이들을 벌거벗겨 그 구멍 속에 넣고 밖에서는 장작불을 피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12은 얼음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얼음 구덩이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2의 사형집행을 주관하는 한 병사가 자기 옷을 벗고 그 얼음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12천사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이 순교를 포기할 때에 그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슬퍼하며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광경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얼음 구덩이 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결코 나 같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주일에 신방하여 한 번에 3시간씩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3시간씩 3번을 하여 9시간 만에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엘파소 텍사스에서 14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군인 가족들을 목회했기에 이들이 언제 다른 곳으로 떠나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혹은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혹은 1년, 그러나 3년 만이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 보내야 하겠기에 속전속결로 말씀을 주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전역으로 파송되어 구원 확신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이는 그 지역에서 교회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되어 장님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상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가 막혀 앉았더니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가운데 에스라 9장입니다. 제 책으로 723페이지 되네요. 에스라 9장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죄를 짓는 데 나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 제목 말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구약 성경에는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최근에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당혹하리만치 놀라운 소식들이 연속으로 들려오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었던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처음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2번 봉독해 올린 말씀대로 내가 수염을 뜯고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70년 기한이 차면서 고레스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가 막힌 감격의 순간이죠. 1차 귀환이 에스라서 1장서부터 7장, 6장까지의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BC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약 4만 9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리고 그때 그 주초를 놓을 적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주초를 놓았었던 걸 본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해서 그 광경을 보고 방성대곡하면서 감격에 젖었다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이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크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증축을 하지요. 그것이 몇 년 걸렸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을 적에 이 성전을 몇 년 동안에 지었건을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9장, 그러니까 7장, 아까는 6장까지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이후로 약 80년 후에 이제는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2차 귀환입니다. 이것이 그때는 한 1750명가량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 일 후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위 8장 36절에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에스라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구하기도 하고 며느리로 참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과 자폰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에스라, 그들의 말을 맞이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을 보고 봤습니다. 이 자폰 문제는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도 금하신 명령이요, 특히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7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돌이키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금하여야 하고 모본을 보여야 할 방백이라는 건 도지사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명단이 쫙 나오는데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의 무리 이름이 나오고요. 또 24절에는 노래하는 자 중에 그 자폰을 범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또 자손이나 모든 이방 여인을 취했었던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오리까. 그리고 그 장 마지막 절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적에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느헤미야 책을 가서 또 조금만 넘기시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도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온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고 놀랍게 했었던 사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13살 된 딸을 쇠봉으로 5시간이나 때려 숨지게 하고 1년여 동안 감춰두었다가 발각이 돼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를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면은 살아날 줄 알았다고 하는 어떤 목사의 놀랄만한 범죄를 보고
그야말로 기가 막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요. 그 수치심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감정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한국의 목사의 권위와 교회 전통과 영성은 땅으로 추락하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북조선의 인공위성은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갈 것은 내려가고 올라가지 말 것은 올라가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기가 막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진짜 가슴을 쳤어요. 왜냐하면 한 형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마귀에 삼킨 바 되었다고 하면 나는 아니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전체의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한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와 다 똑같은 감격을 느끼는 거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 기사를 접하고 과연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로구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했으므로 우리에게 쫓겨 내려왔다고 하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옛날과 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나가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잃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데서 너희들이 속히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낯이 뜨겁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아이들 앞에 제가 목사라고 설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오늘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영적 실태를 보고 들었을 적에 슬피 울며 금식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었던 장면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말씀이 이런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말을 에스라가 들었었던 것처럼, 옛날 목사님들은요 정말 어디 출타하셨다가 기차를 타고 오신다고 하면 교인들이 다 마중을 나갔을 때 우리처럼 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목사님 오시는데 마중도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높으신 분들이나 직분 받은 들만 나갈 수 있고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너무너무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목사님 주변에서 이런 듣지 못할 일들을 지금 우리들이 듣고 사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가 막힌 일 또 한 가지는, 에스라 시대 때는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권고의 말씀,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맹세하라 공고했을 때, 저들이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또는 우리 한인사회에 이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이 교회에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해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제가 기가 막혀서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제 역부족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커졌어요. 작은 짐승, 우리 몸 적당하면 약 한두 개를 먹으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한국교회의 이 커다란 몸집을 무슨 약을 얼마나 투약을 해야 그 한국교회의 병폐가 고쳐질까요? 이것이 저에게 기도를 해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제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한국의 정치나 특히 외교면에 있어서 이북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지금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 이후로 남북 관계가 너무너무 대치 국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근심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손을 써야 오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더욱 명확해요. 사사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징계하시려고 할 적에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앞지 아래 넣었을 적에 건져냈었던 사사 온니엘, 그것이 3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더니 얼마 안이 가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12절서부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적에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적에 북이스라엘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멸망시키셨고요. 유다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게 되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압이면 모압, 바빌론이면 바빌론을 그대로 다시 또 버리시는 수도 있으셨지요. 우리 바로 위에 왜 저 이북이 저런 식으로 나가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라 선지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은 비상시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우는 사자처럼 아무나 사탄들은 삼키려고 덤벼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들은 사단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그 한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요 목사처럼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깜빡했다가는 우리도 어느 사이에 사단의 희생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어째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심한 데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던 중에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 딸이 비록 부모의 속은 썩였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반성하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행위의 용서를 구했더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끔찍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까? 용서와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신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8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에드워드 케너디 상원의원과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국민 영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여 개국의 석박사 200명과 미국 대학 관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연구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며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나쁜 음식물로 지적하였습니다. 암,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허리통,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병, 위장병, 소화장애, 신장,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변비통, 생리불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등등 모든 병과 노화 현상, 체력 감퇴, 기능 저하 등등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롤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머라제의 효소 작용으로 난치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20세기 초에는 불과 4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영양특별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서 열량소의 과다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은 다윗의 피난 시절에 베풀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제공한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등은 힘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땅이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면서 흡족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윗부분에서 많이 열거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한 걸린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깊이